능력을 누립니다. 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성육신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 성육신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까?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고 낮은 인간,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엄청난 결단을 하신 거죠. 하늘의 보좌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육신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평민이 거지가 되는 것과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것은 다르죠. 낮아짐의 깊이는 높이에 비례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작은 구유에 누워있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이토록 작아지셨을까? 오늘은 예수님의 진짜 크기를 한번 측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웅장하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일명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내용이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정말 큰 박해 가운데 눈물로 불렀던 찬송가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편집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마다 핍박받을 때마다 눈물을 부르면서 노래 불렀던 그 그리스도의 창가, 그 가사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데 이 가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노래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의 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란 본질을 나타내는 실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시각적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묘사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구절로 인해서 먼저 나신 분, 이 단어로 인해서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먼저 나신 분, 이 단어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이단들은 이 단어를 통해서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먼저 나온 피조물이 아니냐라고 공격하기도 하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분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법적인 상속자, 통치권자, 지위와 신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 오너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약 시편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시편 89편 27절 시작.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이 땅의 왕들보다 높이 올리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맏아들로 삼아서 이 땅의 모든 왕들보다 내가 높이겠다. 그럼 다윗은 장남이 아닙니다.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왜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프로토토코스,
장자, 먼저 나신 자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1번 타자가 아니라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라는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골로새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느냐? 당시 골로새 교회 시대에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피조물로 깎아내리는 이단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16절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 창조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세계, 지구, 온 우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가 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 권력, 주권, 이 모든 질서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인간이 이성으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기적인 것이죠. 자,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아들을 위해 창조됐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든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은 조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영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내 꿈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실은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때 비로소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저는 24살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모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찬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고 영광받기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네 영광을 위해서, 네 목적을 위해, 네 만족을 위해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온 우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조연이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천동설과 지동설 기억나십니까? 과거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지구가 중심이었고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천동설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맞아. 억지로 끼워 맞췄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했죠.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위에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모든 우주 질서가 계산이 되어지고 풀리고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꼬인 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을 돕는 조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의 무질서가 사라지고 참된 질서와 나의 사명과 갈 길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인생이 복잡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인공인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싶어요. 내가 주인공, 예수님이 조연인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조연이야. 전능하신 주님을 비서로 두고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해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우린 조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보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근데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막막해요.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서산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공으로 모시고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바울은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꽉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유 태양아 알아서 움직여라, 지구야 알아서 돌아가라, 그냥 아유 바쁘다, 이렇게 세상을 우주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꽉 붙들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임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J.D. 그리오의 복음 특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구의 특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만 해도 낮에는 125도, 밤에는 영하 160도이다. 금성도 화성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지구는 이와는 달리 사람이 존재하기 위한 20만 가지 이상의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6%만 떨어져도 질식해 죽고 4%만 올라가도 지구는 거대한 불덩이가 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0.5%만 높아져도 이 세상은 불타버리고 0.02%만 낮아져도 대기 자체가 사라진다. 지구가 태양에 2%만 더 가까워져도 너무 뜨거워서 물이 존재할 수 없다. 목성이 현재의 크기가 아니면 지금보다 10,000배가 넘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 모두 죽게 된다. 우주는 우리가 생존하기에 딱 맞다. 조금만 바뀌어도 아무도 생존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구 살면서 이런 걱정 안 하시죠?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에서 관점에 보면 지구의 환경이 너무 아슬아슬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미세한 변수 하나만 생겨도 인류가 다 몰살당합니다. 질서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굉장히 정교한데 수천 년이 지나도 지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존속이 돼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이것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미세한 질서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속을 속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주를 지탱하는 창조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삭 주저앉지 않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망하지 않습니다.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그 거대한 우주 질서를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니까 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진짜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이거 우주도 붙들고 계시는데 이거 이 정도까지 못 붙들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주님,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나 불신이죠.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너무나 정교한 질서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챙겨가면서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골로새 두 번째, 만물의 으뜸이요 교회의 머리다, 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엉망이 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이 땅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에서 서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큰 지구에서 구글 지도로 찾아서 서산 찾기가 한참 걸려요. 한참. 그 어마어마 서산에서 이 주형 빌딩 위치도 찾기 힘듭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활하신 은하계를 통치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조직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체의 머리는 몸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지시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린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줄이고 교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열, 세속화, 영적 무기력. 원인이 뭐냐? 이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머리 대심의 상실입니다. 로드십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대심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대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영적인 빈곤이에요. 여러분, 신체가 머리로부터 신경망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이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다 보면 몸의 장기는 멀쩡한데 의식이 없어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뇌사 상태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활동을 전혀 못해요.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건물도 있고 사람도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겉보기 멀쩡한데 영적 생명력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머리 대심의 상실 두 번째 증상은 분열과 다툼입니다. 사람이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안 되면
목소리 큰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이 머리 노릇을 합니다. 서로 자기가 머리라고 우기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신념대로 우기니까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그 교회 유머 가운데 이런 뼈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냥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교회가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샀어요. 피아노를 샀는데 피아노 의자 위치를 두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한쪽 판은 의자가 정중앙에 있어야 된다. 다른 한 판은 아니다. 반주자가 편하게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이걸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4개로 쪼개졌다는, 지어낸 얘기 같지만 우리 교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피아노 의자 위치와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황당한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거는 사람이 아니고 괴물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골로새서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기 위함이에요. 으뜸. 이것은 단순히 1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통치자, 주인, 이것이 바로 으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으뜸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의 예수님의 으뜸이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예수님 내 인생의 으뜸인가? 나는 나의 진로, 미래, 경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의 경제적 이익, 나의 모든 상황, 유리한 상황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조연인가?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으뜸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하늘 아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으뜸인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부어집니다. 이 충만에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는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할 때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으뜸으로 머리를 세우는 그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못해요. 아시죠? 성공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지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것은 솔로몬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돈 많으십니까? 솔로몬보다 아내가 많으십니까? 정실 부인이 1000명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이 넘게 걸려요. 장난 아니죠? 한 명도 쉽지 않은데 1000명까지. 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노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서 이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고 모든 부를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내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도 우리 내면을 채우지 못해요.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보다 더 큰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삼을 때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 때문에 그때야 인간은 진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말씀드렸기 전에 영성 비타민 선포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생명, 능력, 기쁨, 감사, 말할 수 없는 은혜, 신성한 강건함, 자유와 형통, 이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머리의 자리, 주인된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 혈관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으뜸이 될 때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새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최종 목적이 뭐냐? 그 위대하신 창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말도 안 되는 인간 예수로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셨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성육신 하셔서 뭘 하려고 한 거냐 도대체 예수님은. 최종 목적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시작. 창조주께서 왜 작고 약한 인간이 되셨는가? 십자가의 피를 왜 흘리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만물을 다시 하나로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평화를 말로만 내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어요. 뭐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자기 결단으로 인간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목적이 뭐냐?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번 성탄절 그 집회를, 축제를 우리가 기존에 했던 형식에서 전도 집회로 바꾼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공연을 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본질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결국은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본질을 추구하자.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이웃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고 벽을 만들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담을 허물고 화목해 하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전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려면 전화해야 돼, 만나야 돼, 밥도 사줘야 돼, 반응 안 해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돼,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에너지 쓰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린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목사 서산 와가지고 너무 우리를 푸시한다. 저 양반이 그런 성향인 걸 알겠는데 하여튼 뭘 하면은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압박. 네, 제가 압박 플레이가 전문입니다. 압박 플레이를 너무 하는 거죠. 막 광고하고 영상도 매주 나와. 부담스럽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그런 성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안 흘려, 우리는 자존심의 피만 흘려도 됩니다. 자존심의 피를 흘리면 돼요. 네. 작은 경제의 피를 흘리면 됩니다. 작은 시간의 피를 흘리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 전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테리어 완공하자마자 첫 번째 행사가 성탄절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이건 정말 일부러 할 수도 없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여러분 막힌 담을 다 허무는 성탄절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다 담이 있는 거 압니다. 저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담이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담이 없는 인생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있어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지난 10년 동안 예배드렸던 주영 빌딩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기서 10년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12월 20일에 왔는데 딱 만 1년입니다. 이곳에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도 많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미성숙한 것들은 다 이렇게 남겨두고 가십시오. 갖고 가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고집, 자존심, 피아노 의자 위치를 어디로 놔둬야 될지 다투는 이런 것들 다 이곳에 묻어두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갖고 가지 마세요. 그거 다 자동 경보기 만들어 오면 바로 띠띠띠 소리 납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로 갈 때 딱 하나만 들고 갑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들고 가십시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 조직에 있으면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한 명, 두 명 다 떠나는 굉장히 이상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우리가 후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되고 사람과 사람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평화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 주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가 되고 담이 허물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즐거워하고 깔깔깔대고 좋아하고 또 모이기를 소망하는 이게 진짜 화목케 하는 직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가 그러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 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자존심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내가 피 흘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새로운 처소에서 서산 온누리교회가 새로운 챕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자, 딱 마음에 준비했죠? 뭐만 가지고 가라고 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만 딱 가지고 가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물들을, 모든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